인도 선교사로 20년간 신학교 사역을 참 열심히 잘 하셨던 조동욱 선교사님이라고 계세요. 근데 그 사역이 참 너무나 놀랍게 커지고 영향력이 커지게 되면서 인도 정부가 강제로 조동욱 선교사님을 추방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많은 신학교의 자원들, 교수님들, 학생들, 건물, 개척한 학교들 다 인도 현지인들에게 다 넘겨드리고, 그리고 인도를 떠나게 되는 날, 그 조동욱 선교사님이 쓰신 글이에요. 저의 선교지는 히말라야 산자락입니다. 네팔과 부탄 중간에 중국으로 넘어가는 히말라야 길목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사역 초기 몇 년 동안은 저희 부부 주변은 아무것도 없는 형편에 둘러싸여 지냈습니다. 먼저는 한국 사람이 없었습니다. 나를 지도해 줄 교회 감독님이 없었습니다. 내가 잘못하면 꼬집어 줄 장로님도 없었습니다. 한국말로 설교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설교를 한다 할지라도 그 설교를 들어줄 성도도 없었습니다. 물론 김치도 없었고 커피도 없었지만 그런 건 아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처럼 없는 곳으로 가득한 그 자리에 나를 가득 채워주는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쳤습니다. 평안이 넘쳤습니다. 하는 일들이 잘 될 것이라는 확신이 넘쳤습니다. 무엇보다 기쁨이 넘쳤습니다. 왜였을까요? 나의 주권이 사라진 그곳에 예수님 그분이 나를 다스렸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저는 선교지를 떠나야 해서 신학교의 지도력과 선교 재산을 현지 형제들에게 넘겨주기 위해 재산 목록을 작성해야 했습니다. 신학대학 캠퍼스의 건물들, 개척된 교회들, 호산나 스쿨의 동산과 부동산, 그리고 신학생들과 교수들, 목회자들과 교인들, 그리고 호산나 스쿨의 학생들과 교사 등 우리는 선교 재산 점검 결과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엄청난 일들을 행하셨구나 하는 사실에 감탄했었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없었는데 이 모든 것이 어디서 생겼느냐는 것입니다. 그 감격이 너무나 커서 큰 선교 재산을 인도 형제들에게 넘겨주는 것으로 인하여 조금도 아깝지 않았고 선교지를 떠날 때 감격할 수 있었습니다. 조동욱 선교사님, 그 선교사님의 삶 속에 기가 막힌 어려운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 선교사님의 지난 20년은 동일하게 그 선교사님을 위한 중보기도하는 기간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놀라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신 분도 저는 찾아보기 어렵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유가 뭐죠? 고난을 통하여 순종을 배우셨고, 그래서 하나님의 실제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어려운 일이 많이 생기는데 그때 여러분 항상 두 가지 질문에 대답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는 어디든지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이끄시면 주님 한 분만 바라보고 어디든지 갈 수 있습니다. 그 대답이 나오느냐는. 두 번째는 하나님 뜻이라면 목숨까지라도 버릴 각오가 되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두 질문에 대하여 대답을 미루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질문의 여하에 따라 어떤 대답을 하느냐에 따라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현실이 될 수도 있고 여전히 하나님은 답답한 분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완전히 순종하는 게 절대 어려운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 간섭할 기회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내 삶에 주님이 친히 찾아오셔서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십시오. 내 가정에서, 내 일터에서,
내 교회 생활에 주님을 경험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에게 있어서 이 순종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로렌 커닝햄 목사님이 YM이라고 하는 세계적인 우리 젊은이들의 선교 단체를 만드셨습니다. 그 목사님에게 어느 날 하나님께서 많은 청년들이 그 바닷가에 큰 파도가 해안선에 밀려 들어오고 나가는 것처럼 그렇게 전 세계로 젊은이들이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놀라운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아, 하나님이 많은 젊은이들을 세계로 보내라고 하는 모양이구나. 그래서 이제 YM이라고 하는 선교단체를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이런 선교단체를 만들고 난 다음에 교단에서 나가야 된다는 통보가 왔습니다. 초교파 단체를 만들었기 때문에 당신은 우리 교단에서 나가야 된다는. 그 순간에 또 어느 큰 교회에서 당신 우리 교회 담임 목사로 와달라는 청빙이 왔습니다. 그런데 또 친척 중에 한 분이 자기가 세운 큰 회사를 당신이 좀 책임 맡아달라는 그런 요청도 왔어요. 그때 로렌 커닝햄 목사님이 하나님이 주셨던 그 비전 하나를 붙잡으려고 그 좋은 기회를 다 포기합니다. 교단을 떠나야 되겠고 담임 목사로 가는 청빙을 거절하고 그리고 회사를 맡겨준 일도 다 사양하고 그리고는 사무실을 둔 캘리포니아로 아내와 함께 짐을 꾸려서 그 사무실로 가는 도중에 큰 교통사고를 만났어요. 차가 몇 번을 뒤집어서 구르고 그리고는 정신을 차려보니까 옆에 아내는 숨이 끊어졌어요. 더 이상 숨을 쉬지 않아요. 정말 끔찍한 교통사고를 만난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고 가는 길인데 모든 거 다 포기하고 가는 길인데 왜 이런 일이 생기나 생각할 만하잖아요.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지금도 너는 나를 섬기겠느냐? 기가 막히죠? 이제도 너는 나를 섬길 수 있겠느냐? 그때 로렌 커닝햄 목사님이 예스라고 대답합니다. 그렇습니다. 비록 지금 상황은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이지만 여전히 저는 주님만을 섬기겠습니다. 그때 주님이 다시 말씀하세요. 내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미 숨이 끊어진 아내에게. 그래서 손을 펼쳐서 숨이 끊어진 아내에게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 아내를 살려주십시오. 정말 너무나 놀랍게 다시 숨이 돌아와요. 그렇게 사랑하는 아내가 다시 살아납니다. 자, 이 일을 겪으면서 로렌 커닝햄 목사님은 정말 고난을 통하여 순종을 배웠어요. 그리고 YM이라는 선교단체를 이끌어가는 동안에 겪게 되는 수많은 어려운 문제들 앞에서 그는 훌륭하게 주의 이끄심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YM이라는 선교단체가 그렇게 세워지게 된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전했습니다. 이사야 65장 2절입니다.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패역한 백성들을 불렀나니. 이 구절을 묵상하면서 울었어요. 내가 종일 손을 펴서 내 백성을 불렀나니.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사랑하는 자녀들이 가지 말아야 될 길을 가겠다고 할 때,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하려고 할 때, 그때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내가 하는 말을 잘 들으라고 그렇게 안타깝게 부르고 불렀던 경험들이 있으실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 정말 아끼는 사람, 그런데 그가 온전한 판단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망하는 길, 패역한 길로 가고 있어요. 그 심정을 다 여러분도 아시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그렇다는 거예요. 종일 손을 펴서
그 심정은 눈물 아니고는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우리를 향하여 내가 돌아와야 한다.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요 라고만 말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 너무 어려워요, 너무 힘들어요 하지만 말아야 돼요. 살 길이 반드시 있어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세요. 우리가 이렇게만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 저는 완전히 순종합니다. 말씀만 해주세요. 그거예요. 먼저 여러분이 준비되어야 돼요. 하나님, 저는 완전히 순종할 겁니다. 깨닫기만 하면. 주님이 뭘 원하신다는 걸 분명히 말씀하시면 저는 순종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주님이 말씀하세요. 여러분이 지금 해야 할 것, 여러분이 살 길이 무엇인지를 주님이 알게 하세요.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마음의 그 심정으로 여러분에게 초청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 온전한 순종의 삶을 드리기를 원하시는 분, 하나님, 제가 완전한 순종을 약속합니다. 말씀해 주세요. 듣게 해주세요. 개인적인 문제든 가정의 문제든 여러분의 사업의 문제든 또는 인간관계의 문제든 참으로 난감한 상태에 있는 분들, 하나님이 내게 현실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 하나님,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제게 말씀해 주세요. 제 삶에 간섭해 주세요. 정말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자리에 일어나셔서 기도합시다. 하나님께 여러분의 마음의 고백을 올려드리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을 정말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길을 알고 계시는 분이세요. 여러분이 정말 마음을 활짝 열고 순종을 결심하고 이 시간에 여러분이 처해져 있는 문제를 주님께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주의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말씀하실 것입니다. 부부간에, 부모와 자녀 사이에 오래 참음없이 되는 게 있던가요? 더군다나 여러분이 잘 아시는 갈라디아 5장에 나오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그 중에도 이 오래 참음이라는 덕목이 있잖아요. 그래서 나는 성령 충만해, 난 성령의 은사 많이 받았어, 난 방언도 해, 난 통변도 해, 난 병도 고쳐 하는데 인내가 없으면요, 그거는 하나님 주시는 성령의 열매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이게 부족한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지금 코로나19가 우리 예상보다 오래 계속되는 이 현실을, 이 아름다운 덕목을 만들어내는 재료로 숙제를 풀어나가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오래 참아내는 이 과정. 그래서 이제 이 숙제 세 가지 아시겠죠? 고난을 기쁨으로 승화시키기, 고난을 믿음의 성숙으로 연결시키기, 고난을 인내를 배우는 도구로 삼아 주님 닮아가는 인격과 성품으로 빚어져 가는데 이 코로나19를 재료로 사용하기, 이런 숙제들이 있는데 진짜 중요한 건 그 다음 5절이에요. 지금 이 저자 야고보가 쭉 그 고난의 과정을 설명하고는 이걸 어디로 연결하느냐? 5절을 보십시오. 5절로 연결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지금 여기서 제가 발견한 게 뭐냐? 저자 야고보 사도가 지금 이런 내용들을 쭉 열거를 하고 난 다음에 이것들을 구현해내는 두 가지 도구, 재료를 주셨는데요, 그게 하나가 지혜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기도입니다. 왜? 지혜 없이는 이것들을 구현할 수 없는데 그 지혜는 내게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해 주님께 구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3절에도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무슨 기도할까요? 이 고난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인간의 본능으로 그런 기도도 해야 되겠지만 근본적인 기도는 지혜를 구하는 기도예요. 하나님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신령한 하나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여러분 답 딱 나오는 거 아닙니까? 대답해 보세요. 가정에서 지금은 뭐 할 때예요? 기도할 때예요.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분당 우리 교회 담임 목사의 권위를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진지한 마음으로 한 가지를 선포하는데요. 이제 내일부터 새벽 기도회,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뭐 다 참석하면 더 바랄 게 없고, 여건이 안 되신다면 이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서라도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모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주중에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이렇게 밤에 노래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어두운 때에도 희망을 주시는 그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무슨 기도를 드려야 될까요? 회개의 기도, 회개의 기도. 탕자가 허랑방탕한 아버지를 떠난 그 생활을 청산하고 원래의 상태로 돌아가 아버지께로 돌아왔다는 것은요, 자기의 지난 과오들을 다 시인하고 회개했다는 전제가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솔로몬이 성전 봉헌 때 드렸던 기도 기억하십니까? 열왕기상 8장 33절 34절 세 번역입니다.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님께 죄를 지어 적에게 패배하였다가도 그들이 뉘우치고 주님께로 돌아와서 주님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 성전에서 주님께 빌며 간구하거든 주님께서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들의 조상에게 주신 땅으로 그들을 다시 돌아오게 해 주십시오. 이사야 55장 7절,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컴퓨터 켜놓고 예배 시간에 앉아 있는 게 예배가 아니고,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교회 안에 스며들어 있는 이 세속주의가 하나님 나라의 가치보다 훨씬 강력해진 이 현실을 회개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교회 안에 스며들어 있는 성공주의, 물질주의, 요즘에 기승을 부리고 있는 정치적인 이데올로기로 인한 편가름, 보수, 진보, 이런 이념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보다 더 마음이 가게 만들어진 이런 현실들, 이것들을 회개하는 자리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우리 고난을 믿음으로 승화시키기 위하여, 그래서 저는 3절, 호세아 6장 3절,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교회에 열심은 있는데 하나님의 성품은 몰라요. 교회는 오래 다녔는데 교회는 뭘 추구하는 곳인지 몰라요. 하나님 나라가 뭔지도 몰라요. 관심도 없습니다. 안 그래도 고집 덩어리, 안 그래도 탐욕 덩어리인데다가 예수 이름까지 동원해서 내 생각을 관철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오늘 하나님 앞에서 마디는 소금으로 전락해버렸다는 이 사실을 탄식하면서 회개할 때에,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정신은 내 탓이에요. 내 탓. 내 탓입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내 탓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신령한 지혜를 잃어버렸습니다. 교회가 뭘 정책적으로 내놓는 것마다 다 조롱거리가 됐습니다. 교회가 뭘 하고자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세상의 우스갯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무 말도 안 해요. 목사인 내가 내뱉는 모든 말이 다 조롱이에요. 우리의 이 기성세대의 이 죄를 어떻게 하시렵니까? 어린 그 중학교 애들이 내 창피해서 내 교회를 못 다니겠다고, 교회를 떠나겠다고 자기 담당 목사님한테 하소연하는 이런 현실을, 이게 어떻게 그냥 넘어갈 일이냐고요.
얄팍한 내 지혜를 내려놓고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지혜를 덧입기 위해서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데 코로나 없애달라는 기도도 해야 되지만 회개. 목사가 목사답지 않은 거, 장로가 장로답지 않은 거, 권사가 권사답지 않은 거, 성도가 성도답지 않은 거. 저는 이런 내용들을 쭉 묵상을 하다가 갑자기 그 일제강점기 때 목숨을 내놓고 하나님 말씀과 진리를 사수하려 했던 안희숙 여사님 생각이 불쑥 떠올랐는데요. 일제강점기인데 그 악랄한 그 일본 순사들 감옥에 집어넣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문을 가하던 그것들을 이 가녀린 여성이 어떻게 이겨냈는가가 제가 자주 불러드리는 이 찬양 안에 다 녹아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찬양,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 길 가고 가도 끝은 없고 고네요, 주님 예수 팔레 미사 내 손 잡아 주소서. 이게 일제강점기 때 나온 가사인지 지금 며칠 전에 나온 가사인지 헷갈릴 만큼 오늘 우리 시대를 반영하는 거 아닙니까? 내일 일은 우리 전혀 몰라요. 코로나가 어떻게 되는지 아무도 몰라요. 이럴 때 안희숙 여사가 보여준 너무나 아름다운 신앙의 모범이 뭡니까? 2절 가사, 좁은 이 길 진리의 길 주님 가신 그 옛길. 그 다음 보세요. 힘이 들고 어려워도 찬송하며 갑니다. 성령이여 그 음성을 항상 들려주소서. 우리 모두가 회개해야 되는 게 여기 있다 생각합니다. 성령이여 그 음성을 항상 들려주시 싹 지워버리고 내 생각이 옳은 대로, 내 판단이 옳은 대로, 막 그냥 내키는 대로, 예수님 이름 팔아가지고 이름은 그렇게 쓰지만 이 모든 것들이 다 청산할 것들이에요. 오늘도 여러분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잠깐 두려움으로 그것을 맞이하지만 오래 영원한 기쁨으로 화할 수 있는 건 그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이겨낼 힘과 능력이 내게 있기 때문이 아니라 세상을 이기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는 것, 이것을 자각하게 될 때에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가 기쁨이 될 수도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회개해야 될 가장 중요한 건 성령의 인도하심 없이 내 멋대로 판단한 것, 성령 인도하심 없이 내 가고 싶은 길을 하나님이 원하는 길이라고 그렇게 결론을 이렇게 맺기 원합니다. 여러분 내일부터 정말 기도의 자리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코로나 종식시켜달라는 기도는 저 끝에 하시고요, 회개하셔야 돼요. 우리 아들에게, 우리 딸에게, 우리 다음 세대 젊은이들에게 너무너무 부끄러운 교회로 저 아이들이 창피해서 나 교회 떠나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만들어버린 우리 기성세대의 죄악들을 하나님 앞에 토해놓고 회개하고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주신 그 약속처럼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코로나19 이 또 원점으로 돌아간 것 같은 절망적인 이 상황 속에 하나님 이것을 하나님 앞으로 우리가 고난으로 신앙을 떠나거나 고난으로 하나님을 만나거나의 기로에 있음을 발견하고 숙제 주신 것을 제가 깨닫게 됐으니 하나님을 찾음으로 말미암아 밤중에 노래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갈급히 사슴이 목마를 물 찾아 헤매는 것처럼 주님을 찾아 헤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어두운 때에도 희망을 주시는 그 창조주 하나님을 내가 만나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런 계기로 이 코로나19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무엘상 7장 12절 말씀이 어떻게 생겼는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많은 수치를 당했어요. 심지어 하나님의 법궤를 블레셋에게 빼앗긴 상태였어요. 블레셋은 당시에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이길 수 없는 상대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전쟁에 이기는 방법을 알려주셨는데 미스바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다 모으고 그들의 죄를 돌이키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신 이후에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죠. 그때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면 여기 미스바와 센 사이에 돌을 세우고 이곳을 에벤네셀이라 하라. 여기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셨다 하라. 그 기념비를 세워요. 그런데 사무엘상 15장에 가면 또 다른 기념비가 하나 생겨요. 당시 사울 왕이 아멜렉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난 후에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워요. 하나님께서 사울이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는 것을 보시고 사울을 버리세요. 우리들이 기념비를 세울 때 내가 드러나면 그것은 교만입니다. 우리가 기념비를 세울 때 하나님이 드러나면 그것은 겸손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쓰시지 않는다고 했어요. 왜? 이유가 분명해요. 사울이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웠는데 사울이 나이가 들었을 때 그의 기념비를 보았을 때 그 기념비가 무엇이 능력이 되겠어요? 그때 내가 아닌데, 그때 힘이 없는데 그 기념비가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기념비는 내 이름으로 나를 위해서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워지는 기념비, 내 힘으로 그때 힘있게 살았으니 지금도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이 기념비가 아니라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에 대한 기념비를 우리들이 바라볼 때 그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도 함께 하십니다. 우리들이 시련에 대항하는 습관을 세우는 것은 내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는 기념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그런 질문을 던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에게 그 믿음의 기념비가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시련의 시기를 지나가는 이때에 하나님 그때 세우셨던 그 기념비 에벤네셀의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실 것에 대한 믿음이 우리들에게 있습니까? 시련에 대항하는 습관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 그게 뭐냐면 불평하지 않는 거예요. 자, 우리들은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우리들에게서 불평이 나오는 게 너무 당연하지 않아요? 하나님 왜 그러세요? 우리 자연적인 우리 육신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 불평이 나오는 것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자, 제가 이 습관에 대한 시리즈를 시작할 때 버릇과 습관에 대한 차이를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세요? 버릇은 그냥 우리들이 있는 그대로 살다 보니까 우리들에게 굳어진 게 버릇이에요. 그런데 습관이라고 하는 것은 학습이나 경험, 훈련을 통해 우리들에게 밴 행동이 습관이 되는 거죠. 우리들이 그냥 되어진 대로 우리들의 육신의 생각대로 살아가면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우리들이 불평이 나오는 게 당연해요. 그런데 이 시련에 대항하는 습관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들이 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불평하지 말아라. 좋은 습관은 우리의 자연적인 본성을 이기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시험 당할 때 불평하면 우리의 자연적인 모습이 드러나지만 시련을 당할 때 하나님과 동행하면 하나님의 자녀된 성품이 우리들 가운데 나타나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지난 몇 주 동안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이야기했던 게 있어요. 제가 목사 되고 설교한 지 한 35년쯤 되니까 제가 깨달아지는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 아직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으면 괜찮아요. 저처럼 한 35년 설교한 사람 없잖아요. 제가 이제야 좀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 김영석 박사가 이야기한 103살을 살아보니 그렇지는 않지만 깨달아지는 게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게 결국 하나님이 드러나고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들 가운데 드러나는 것이 그게 신앙이구나. 그러니까 자꾸 내가 드러나려고 했던 것이 신앙이 아니구나. 오스왈드 챔버스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인생의 유일한 목표는 그 인생을 통해 하나님의 아들이 드러나는 것이요, 하나님께 명령하려는 마음은 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명령하려는 마음, 우리들에게 어려움이다. 근데 하나님 왜 그러세요? 이게 오스왈드 챔버스가 그의 인생의 신앙 여정 가운데 제일 고민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게 뭐냐면 순종이었어요. 순종. 우리들이 시련을 당할 때, 우리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 앞에 내 불평,
내가 하나님 앞에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련과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우리들이 어떻게 순종할지를 생각하는 것. 그래서 오스왈드 챔버스의 주님은 나의 최고봉을 우리들이 1년 동안 묵상하면서 제가 함께 나누었던 일. 내가 순종하려는 마음이 있으면 우리들이 찢겨지는 빵과 부어지는 포도주가 될 수 있겠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믿고 살아가는데 하나님 믿고 살아가는 우리가 우리 안에 아들의 생명이 드러나기 위하여 내가 기꺼이 찢겨지는 빵이 되고 부어지는 포도주가 될 수 있다면 우리에게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드러나는 삶을 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과 동일한 가치를 가지고 세상처럼 살아가니까 내가 절대로 찢겨질 수 없고 내가 절대로 부어질 수 없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시련이 우리들에게 다가올 때 시련을 피해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시련에 맞서는 사람이 되십시오. 맞서면 용기가 생기지만 뒤 돌아서면 두려움이 쫓아오는 겁니다. 내가 한 얘기지만 너무 멋져요. 맞서면 용기가 생기지만 뒤돌아서면 두려움이 우리를 쫓아오는 겁니다. 맞서면 용기가 생깁니다. 우리 가끔 그 TV를 통해서 그런 얘기 듣잖아요. 사람들이 맹수를 만났을 때, 무서운 개를 만났을 때 무서워서 딱 뒤를 돌아서 도망가는 순간 맹수들이 쫓아와요. 두려운데 두려움을 만났을 때는 두려움을 직시하고 노려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에 어려움과 두려움을 만났을 때 뒤돌아서고 쫓겨가는 인생이 아니라 두려움에 맞설 수 있는 용기, 그 용기는 어디에서 생겨요?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주를 의지하고 주와 함께 담을 뛰어 넘나이다. 주와 함께 우리들이 이 길을 갈 수 있습니다는 믿음의 고백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이죠. 시련에 맞서지 못하고 도망하면 도피가 우리들에게 습관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불행한 인생이에요. 자, 오늘 제가 한 이야기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해요. 언젠가도 제가 한번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 제가 29살 미국에 유학을 갔어요. 시카고라고 하는 곳에 유학을 가서 공부를 시작하는데 제 마음속에 그런 담대함 같은 게 있었어요. 뭐냐면 이왕 공부하는 거 가서 제대로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는 한국에서 목사 안수를 받고 목사가 돼서 유학을 갔는데 이왕이면 미국 사람들이 목사가 되는 과정을 내가 한번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공부 안 해도 되는데 제가 미국의 MDB 과정에 들어가서 3년 과정에 들어갔어요. 너무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뭐 공부가 힘든 게 아니라 물리적으로 목사가 되기 위해서 해야 되는 과정이 너무 많은데 영어를 못하는 저에게는 그게 너무 버거웠어요. 제 마음속에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내가 이거 괜히 이 과정을 시작했나 보다. 내가 조금 쉬운 걸로 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데 이 과정을 좀 바꿔야 되겠다. 이렇게 고민하고 있을 때 1년쯤 지났을 때 시카고 지역에 있는 목회자들 모임이 있는 곳에 제가 제일 어린 목사였고 선배 목사님과 만나서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어요. 제가 그 목사님에게 고민을 얘기했어요. 목사님, 아무래도 제가 이 과정을 좀 옮겨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힘들어요. 근데 목사님이 저에게 이렇게 한마디를 했어요. 김 목사님, 한 번 포기하면 또 포기합니다. 포기가 습관이 됩니다. 그러니 끝내세요. 그 말 한마디가 제 인생에 얼마나 중요한 교훈이 되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끝내야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사실 그때 제 마음에는 빨리 공부를 마치고 한국에 와서 목회하고 싶은 꿈이 있었어요. 저에게는 하고 싶은 일이 있었어요. 그러나 도피하고 돌아오는가, 내가 이것을 이기고 돌아오는가는 다른 차원의 문제였어요. 그래서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미국에 있는 미국 사람들도 3년에 마치기 힘들다는 그 과정을 저는 2년 만에 마쳤어요. 믿어주세요. 진짜요. 그리고 박사 과정으로 갔어요. 그리고 공부를 마치고 돌아왔어요. 그게 저에게 얼마나 큰 교훈이었습니까? 한 번 포기하면 포기가 습관이 됩니다.
저에게는 요즘 참 좋은 습관이 하나 있습니다. 저는 한 주, 두 주 정도 단위로 제 노트에 이렇게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제가 해야 될 일들을 했는가 이렇게 체크를 내요. 근데 체크리스트를 보면 제가 쉽게 처리할 수 있는 게 있고, 이건 정말 하기 싫은 일들이 있어요. 근데 저에게 어떤 습관이 있는지 아세요? 제일 하기 싫은 일을 먼저 하는 거예요. 요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이거는 늘 내 인생에 껄쩍지근해요. 그래서 이 문제부터 해결해요. 하기 싫은 일부터. 저는 저에게 굉장히 좋은 습관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마땅히 대항하여 이겨야 되는 것. 그런데 우리들이 이겨야 되는 이 대항의 논리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노력과 그런 긍정적인 생각에 기초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을 믿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기꺼이 시련에 대항하여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들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실수들을 해요. 우리들이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기 얼마나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쓰러지고 넘어지지만 우리들에게 도움을 구할 수 있는 완전하신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어찌 설교하다 보니 오늘 본문 얘기를 하나도 안 했네요. 끝날 때가 됐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이런 구절이 있잖아요.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소망이 무엇인지를,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우리들이 생각할 때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 우리들이 시련에 대항하며 우리들이 나아갈 수 있어요. 우리들에게 주시는 가장 중요한 습관, 시련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주와 함께 시련에 대항하는 습관. 여러분들의 인생에 믿음의 추억의 기념비가 세워지는 습관, 그것이 오늘 여러분들을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